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즐거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삶을, 마음을,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더욱 개혁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더욱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되었고 손톱에는 새까만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광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었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탄광에서 20대 초반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우며 살아왔던 삶, 결국은 한 촌의 광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늘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외에도 자신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토마스 찰스의 기독교 지침,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하지의 신학개요와 같은 신학서적을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의 1904년, 1905년도 웨일즈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이 한 사람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그러한 수고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면서 한 번도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으며,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때는 자신의 재정을 마련해서 교회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는 등 교회의 봉사에 여러 가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시에 영국의 영적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었고, 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진화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영국 지역을 휩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과학으로 또 세상적인 지식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무관심이 쌓여가는 이때에 에반 로버츠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웨일즈 땅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1904년 9월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은혜를 받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이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이 한 가지를 놓고 소리쳐 외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굴복시켜 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10월 31일 오늘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월요일 모리아 교회에서 이 에반 로버츠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시작하여서 30일 만에 37,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또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숫자로는 2년이지만 실제적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에 회심자들이 10만 명 가까이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 소식이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흥의 소식이 먼저 인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1906년 9월 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결국 그 시점, 물론 다른 많은 헌신의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영국의 에반 로버츠의 영향력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에반 로버츠의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는 찬양과 은사 중심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은 가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성경의 말씀과 엇나가기 시작하였고 부흥의 열기가 점점 식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는 휴식까지 거부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결국은 무리하게 사역하면서 몸과 정신까지 마음까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갈급하고 부흥을 소망할지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결합되어져야 할 것인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신앙의 중심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기독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이라든지 관습으로 일관되어진 중세교회를 향해 개혁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를 개혁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교회 되어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복음은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면 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명문 유치원부터 명문 대학까지 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미래도 보장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더욱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물론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그러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명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고 수고와 힘쓰는 모든 일에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을 자신이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기꺼이 자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자랑하라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왜? 부르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수고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요함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자랑 삼아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자랑하라라고, 땅끝까지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러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분명 이러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자녀들의 잘됨이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형제들이 함께 모였는데,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기념일이나 생일에 자녀들이 선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비싸든 싸든 아마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일부러 자랑 안 하고 싶지만, 그런데 몸은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랑을 참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육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에서 한 성도님들이, 물론 이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조금은 연약하신 그러한 분이죠. 어찌하든지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신은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새롭게 삶을 바꾸기를 그렇게 권면하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명품백을 사게 되어지고 그 백에다가 성경책을 담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은 명품백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십자가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일부러 부끄러워서 혹시 집안에 처박아 두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기뻐서 정말로 귀한 예물이라든지 귀한 선물을 했었는데 그것이 창피해서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떠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그렇게 성전 앞에 게시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이것을 붙일까 말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터는 깜짝 놀라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95개조 반문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수치와 고난을 지시며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복음 우리가 더욱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이 사명 감당할 때에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며 또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계속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늘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쓰는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제발 좀 만나달라고,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욥도 잘 모르겠고 실은 우리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이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보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부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셨다. 그러한 약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고, 그러한 능력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13장 4절 말씀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너희 스스로 확인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어쩌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더욱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보혈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이후에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러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어졌지만 오히려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힘과 권력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중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루터를 통해,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종교 개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오늘날과 같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당시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 정치, 또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관한 교황권의 주장, 또 공로 사상,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옳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한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에 앞서서 루터에 대한 많은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에 관한 루터의 괴로움 혹은 두려움,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22살 젊은 시절에 들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죄와 심판에 관한 그러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온통 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끊고 교회 성당의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늘 그의 죄의식 때문에 매번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의 담당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제발 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신은 여겼기 때문에 늘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함을 더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더욱 그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복음을 붙잡는 삶,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앞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고난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복과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달림, 이것을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아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다른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경기라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금운동 해갖고 3명이 상을 받고 또 팀으로 하면 여러 명이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이 아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명만 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인데,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하였을 것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 사람밖에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한 만큼 분명 하나님은 크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수고함은 단 한 명이 받을 것처럼,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그렇게 수고하는 경기 선수들처럼 우리가 힘써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내 삶을 더욱 개혁해가는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더욱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즐거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복과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영천교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야마승 감사합니다. 찬송 421장 부르시겠습니다.